거룩한 성도로 부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함께 찬송가 96장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20절에 그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리스도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을 소개하는데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만물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단락에서 계속해서 일반에서 특별로, 창조에서 구원으로, 만물에서 교회로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의 구조를 보면 예수님의 피로 만물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는데 20절에 그 만물에서 21절에서는 너희, 즉 골로새 교회로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바울은 만물에서 골로새 교회로 초점을 옮기고 있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전에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우리의 상태는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는 자기 자신이 왕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왕이시요 구주시며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필연적으로 불경건과 불의를 행하는 악한 행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이며 따라서 악한 행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자들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의 특징으로서 그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성을 말합니다. 로마서 5장은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죠. 뿐만 아니라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과거의 악한 행실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되어 살고자 하는 모든 인간은 사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 순간 그는 죄에 사로잡혀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죄악은 우리를 속박하며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따라서 사탄의 종이 되어 죄악을 따르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전에, 즉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2절 상반절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골로새 교회였는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런데 무엇을 위함입니까?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무엇을 위함입니까? 21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방과 자유는 거룩함을 위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받은 의롭다 하심은 반드시 거룩케 하심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면 그 해방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가 의를 행하며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유임을 알고 그 자유를 가지고 거룩을 향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거짓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점은
행복이나 안정이나 성공이나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서는 것이죠. 이 성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22절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리요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셨다면 그 화목과 더불어 반드시 당신의 뜻에 따라 우리의 성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화는 우리의 거룩하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앞에 서게 하실 때까지 거룩하게 이루어 가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느냐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화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으며 또한 거룩하게 하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때까지 주님이 그 길을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구원의 전 과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 성도는 반드시 성화를 이루어 간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간다는 측면에서 인간의 책임도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구원 사역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며 의롭게 하심을 받은 성도는 거룩을 위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23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책임 있는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믿음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골로새 성도들이 가진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며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며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 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골로새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이며 구원자로 알고 인정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거짓 교훈과 시험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가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둘째로 골로새 성도들은 견고하게 되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건물이 견고하게 세워지듯이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되어서 흔들리지 않아야 함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연약하여서 마치 3달 된 아기 모세가 탄 그 나일강 위에 갈대상자와 같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금방이라도 뒤집어지거나 물이 들어와서 큰 문제가 생길 것만 같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죠. 인생들은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갈대상자를 움직이고 보호하시며 움직이는 분은 만물의 으뜸이신 우리의 주님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견고하게 되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꼭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자라게 됩니다. 셋째로 골로새 성도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의 소망이란
복음이 제시하는 소망을 말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이 소망을 에바브로에게 배웠고 그 복음 안에서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관하여 배웠습니다. 복음의 소망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골로새 성도들이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거하는 것이며 그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기업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에 보관된 소망을 마침내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바라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그 소망의 빛을 바라보며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렇다면 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뜻을 아는 우리들은 당연히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성도들은 행복이나 안정이나 성공이 아닌 거룩을 위하여, 거룩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며 그 믿음을 굳게 하여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늘에 쌓아둔 소망, 즉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거룩하게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라고 배우지만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낙심할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갈대상자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운전하시고 보호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또한 그 길을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또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일학교 겨울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